우리 좌우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본 영상 속에 나온 대나무는 보기에는 보통 소나무나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보다 두껍지 않죠. 하지만 차가 지나가도 될 만큼 대나무로 다리를 만들면요 절대 부러지질 않아요. 자, 이 정도로 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자라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집중하는 기도 속에 계속 있다 보면요, 지금 응답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학원, 학교 현장, 또 앞으로 대학과 직장 현장 가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이 대나무처럼 조용히 4년이 지났는데 30cm 죽순 올라왔어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또 여러분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바꾸고 계시냐?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예요. 왜 영적인 의사로 쓰셔야 되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 여러분,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빛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이 중요한 질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가 왜 우리가 되어야 되냐? 왜 우리일 수밖에 없냐?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온 문제는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죠. 스트레스 좀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면요 병든다니까요. 과학이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왜냐?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결과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우상, 점술, 무속, 종교, 이거 가지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문제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고 이런 모를 이런 병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또는 공부 많이 한 정치인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병, 성공한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대통령인데 고치지 못해요. 뭘 못 고치냐? 흑암경제.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앞에서는 뭐 청렴결백을 얘기해도 본인은 그럴지 몰라도 주변의 가족들이 여기에 다 넘어간다니까. 검은 돈, 출처가 불명하지 못한 돈. 그래서 누가 뭐 공짜로 돈 주겠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이 미디어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미디어가 그 잠재의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이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중독이 되면요, 이 뒤에 오는 사회 문제는 엄청나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골로새서로 우리가 쭉 인도를 받는데, 오늘은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받은 제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로 성장해간 마가.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는 외삼촌이죠. 가족관계가 그렇고,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자, 이 마가가 어렸을 때 철없는 렘넌트에서 전도자로 성장해 갔어요. 자기 집이 일단 초대교회였어요. 집이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 그죠? 120명이라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모였을 때는 뭐 장수만 제공했겠어요? 차 한 잔, 음료수 하나씩 돌려도 120명이면 얼마야? 자, 이런 마가가 이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방금 봤던 이 바나바라는 이 외삼촌을 통해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질문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중직자였고 교역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외삼촌 바나바하고 같이 팀이 돼서 바울 팀과 함께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도중에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 혼자만. 잘 가다가 혼자만 돌아오게 돼. 자, 이 부분을 두고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많은 얘기가 있지만, 힘들었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1차 전도 여정의 그 길을 보면 핍박과 고난이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오지는 않았는데, 핍박과 고난이 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결론은 돌아간 거예요. 도중에 혼자.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수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간 이 부분을 가지고 외삼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데려가자, 데려갈 수 없다, 이 부분을 갖고 심하게 다퉜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찾아서 소아시아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만큼 마가가 철없는 렘넌트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 모습이 성장하게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냐? 전도자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왔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감옥에 같이 갇혀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여기에 기꺼이 동참할 정도로 마가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보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전도자 바울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베드로를 도와서 전도운동에 함께 쓰임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가와 같은, 지난주에 봤던 오네시모는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방황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케이스였다면, 이 마가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초대교회에서 또 그 사역자들과 친하고, 물론 그렇게 지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럼 나는 마가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도대체 이 오래 걸림이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철없는 행동들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뀌냐?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면 철없는 행동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가 거기서 혼자만 전도 여행하다가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싸 잘됐다. 나는 잘 빠져나왔네. 이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가서 다시 바울 옆에 와서 감옥에서 갇히기 전까지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또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뭐 전도자가 되겠냐? 이러다가 내가 대학 가겠냐? 그거 보면 굉장히 조급하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 모습 보면 몇 년이 지나도요, 4년이 지나도 그 30cm밖에 안 올라온 그 죽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절망이지 어떻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면서 뭔가 답답한 부분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조급함과 속단은 금물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단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뭐 막 살아도 언젠간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조금 조금씩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늘 모여지는 것을 보았던 마가처럼 여러분도 이 언약의 현장을 본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수준 되지 말고 진짜 이 현장,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이번 주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중1부터 고3 때까지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언약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게 나에게 답이 돼야 돼. 예수님이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안 끝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자, 끝났다라는 이게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이 진짜라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공부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합니까? 그 어두움이,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버린다고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데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 버리면 뭐가 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 이 언약이 지금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였을 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돼. 자, 이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이 1장의 언약이 내 것으로 편집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자꾸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니 중학생인데 벌써 나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고 싶다. 왜? 학원 가도 못 따라가겠고 학교 가도 못 따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아니냐. 아니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할 생각부터 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먼저 편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랩넌트들이 안 되는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랩넌트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다락 광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들은요, 당장 앞에 걸 보고 낙심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가게 되고, 또 이 랩런트 제자를 키우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사분들도 지금 우리 랩런트가 말씀을 잘 못 듣는데, 못 붙잡는데,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만 멀리 보시라니까요. 멀리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나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랩런트 여러분 자신, 또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멀리 봐야 되냐. 멀리 보려면요, 눈앞에 있는 것, 또는 이 사람과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되네.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원래 말씀을 잘 못 붙잡고 원래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야 라는 게 벌써 말을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그걸 깔고 얘기한다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 한 구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괄호에 나와있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명을 전달했길래,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도둑질해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라. 그래서 빌레몬서를 적어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두기고를 또 같이 보내잖아요. 뭐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세우려고. 마찬가지 지금 예루살렘 여행 갔을 때 도중에 떠났던 이 마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먼저 어떤 얘기를 했겠냐. 선입견 갖지 마라. 옛날에 그가 아니다. 그가 가면은 그를 영접해라. 받아줘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두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언약 붙잡은 교사들은 우리 랩런트들 향해 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냐.
이 렘넌트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갖고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요,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의 현장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돼. 2장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 돼야 된다. 1장의 언약이 언제 선포됩니까? 교회에서. 2장의 응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줌을 통해서 만나서 하는 그 다락방.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 이 응답이 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두고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진행이 되잖아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등록을 하셔야 돼요. 돈은 안 내더라도.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WRC에 또 등록을 하셔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간표를 속에 바르게 세워야겠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여기 동참해야 돼. 안 그러면 또 놓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우리가 대회를 하고 우리가 가서 찬양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담겨서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다 방학이니까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 날을 다 휴가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이야. 여기에 대한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로 인생 편집이 돼야 돼요. 전도, 기도,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편집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3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3오늘인데 이게 계속 돼야 편집이 되고 설계가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뭡니까? 영적 파수꾼은 뭐예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왜 24시간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게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 학원 현장, 여러분 친구들을 기도로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영적 의사로서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저 정신병 문제, 영적 문제를 누가 고칠 거냐고요. 이 시간 점점 지날수록 저 문제 가진 친구들이 점점 드러나면요. 학교 수업하다가 전에 영상 봤잖아요. 수업 중인데 창문 열고 뛰어내려요. 수업 받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뭐 다리를 다 묶어 놓을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체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2장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왔을 때 뭐 얘기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당신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친구 네가 공부가 안 되는 게 공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영적 문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밤마다 가해 눌리고 잠 못 자고 우울증 왔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왕 되신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웃소싱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가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보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나, 지금 내가 볼 때 나는 이 방황을 멈출 수 없는 상태의 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부모님들과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신다. 영상에서 봤죠? 퀀텀 리프의 시간표가 온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때가 와요. 눈으로 보일 만큼 성장이 되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